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밭정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장애물을 받아들이는 예배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시간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날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날이 안식일 날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복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복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그 말이 어디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느냐.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 높이다, 인사하다. 그런데 이 말이 또한 저주하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이 복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받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정해놓은 날, 안식일날, 주일날, 이것을 하나님의 복받는 날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로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복 받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제 내일이면 추석이죠. 추석 좋은 날이죠. 그러나 이 추석이 또 우상 숭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날,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생일날도 있고, 또 결혼 기념일도 있고, 국경일도 있고,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들은 기념은 될지 모르지만 복 받는 날은 아닙니다. 생일날 아무리 생일을 잘 잔치상을 벌이고 생일날을 지내도 그거 복되지 않아요. 결혼 기념일 많이 정말 기념식 해도 복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수 있는 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한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는 자들에게, 복 받을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날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그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빠락한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거두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일은 복을 받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엉뚱한 곳에 가서 지내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날은 어떤 날과 비교할 수 없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날, 이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고, 또 생명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복을 받는 날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날이 있어요. 언제겠어요?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의 복 주기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날을 우리들의 시들은 영혼, 지친 영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치료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복의 날입니다. 안식일 날입니다. 주일 날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진 자들을 건져주는 날이에요.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이 무한한 은총과 축복을 받는 날이 복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주일날 가자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 받으러 가자. 기독교가 복 받는 종교 맞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종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종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날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환경 같으면 얼마든지 나와서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난이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이 역경이 왔을 때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 때에는 예배드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배드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화가 치밀어서 예배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나의 예배의 장애물이 바로 나에게 펼쳐지는 고난과 역경,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나의 환경이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내게 펼쳐진 모든 상황들이 너무 안 좋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예배드릴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복된 날을 놓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진정한 예배자들은 나의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예배드리도록 못 간다. 어려워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못 간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장애물들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장애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안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예배의 중심과 자세를 잃지 않는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욥기서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1절에 보면 욥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우스 땅에, 우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 곳에 사는 한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가정도 다복했어요. 7남 3녀, 아들 7, 딸 셋, 10명의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자녀들이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생일이 되면 한 집에 다 초청해서 자녀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정말 이 형제들의 우애가 있는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재물도 많았습니다. 재물도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라. 이 결이라고 하는 말은 두 마리 소가 쟁기를 끄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리 소가 쟁기를 끊는 것이 한 결이에요. 한 결인데 500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넓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많은지 500결이의 쟁기를 가진 이 소들이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한 집에는 뭐 소 한 마리 한 결의로 다 농사 짓는데 이 집에는 500결이가 되어가지고 땅이 엄청 많다는 거죠.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동네 지나갈 때 우리 땅 안 받고 지나간 사람이 없다고 옛날에 금송아지 키우던 시대 이야기 하시는데 이 욥도 그만큼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500결의의 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암나귀가 500이나 되었고 집에는 심부름하는 종들이 수두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였어요. 떼부자, 알부자였어요. 근데 그 성품도 훌륭했어요. 오늘 말씀 안 읽었습니다만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회적으로 그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아버지였어요. 아들들이 장성해서 이제 생일 잔치를 이렇게 벌이고 또 잔치를 다 치르고 나면 아버지는 그 다음날 아침 이 자녀들의 숫자만큼 번제를 드렸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어제 저녁에 파티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잔치 끝나면 번제를 꼬박꼬박 드리는 그러한 아버지였어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의인이 고난이 오더라는 거죠. 의인에게도 고난이 오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데 4차례에 걸쳐서 기가 막힌 소식들을 접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욥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야말로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처음에는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많은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이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한 종이 와서 욥에게 보고를 합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이렇게 주인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 소식을 듣는 중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약대를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다 종들을 죽이고 나만 혼자 살아서 이렇게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신없이 이런 보고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보고가 들어와요. 어떤 종이 와가지고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태풍이 와가지고 집을 덮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다. 나만 홀로 살아가지고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경건하고 의인인데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서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엄청난 슬픔에 잠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환경,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환경, 이렇게 비통하게 만들어버린 이 환경 앞에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만났다면 진짜 여러분 예배 드릴 마음이 있겠어요? 주일 예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했다면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지난주에 헌금한 것들 본전 생각나지 않겠어요? 내가 뭐 했지 지난주에? 내가 주일날 뭐 했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충격 가운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감기만 걸려도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은데, 목만 좀 간질간질해도 오늘은 예배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몸살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 왔을 때는 예배 드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당연히 빠질 거예요, 당연히. 일이 있어서 못 나갔어요.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드렸어요. 그러고도 남을 성도들이 오늘날 많죠. 욥은 한순간에 몰아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충격으로 엄청났을 거예요. 그도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 충격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 욥은 그 환경, 그 장애물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어요. 이것은 극도로 슬픔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감정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그 슬픔은 아무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볼 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십니까? 질문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답니다. 그의 환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배할 수 없는 그 장애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도 안 했다는 것. 그는 예배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 것은 원래 하나도 없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적신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나왔다. 가지고 나온 것 없었다.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본래부터 빈손이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재물 내 것 아니에요. 자녀들 내 것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왜 속상합니까?
여러분 왜 속이 지금 쓰리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속 쓰린 거죠. 속상하죠. 분통 터지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아니에요. 생명마저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그 생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내 것을 뺏어갔어요? 라고 분노와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었다. 소도 양도 약대도 종들도 자식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고 다 잃어버렸을 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순간적으로 졸도했는지도 몰라요. 마지막 자식들이 다 죽었다. 그럴 때는 정말 졸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다. 빈손으로 왔던 나였는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걷어갔는데 뭐 하나님 거 하나님 마음대로 걷어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권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욥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들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펼쳐주신 것입니까? 욥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 욥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은 사단이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왜 사단은 욥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비참한 지경으로 가게 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사단도 그곳에 있었어요. 자랑을 한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욥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느냐? 사단적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셨는데 그렇게 부자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섬기지 않겠느냐고 사탄이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쳐가지고 없애버리면 분명히 그 사람 하나님께 예배 안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러면 네가 그 소유를 너에게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나 그의 생명, 그의 몸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사단은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욥을 동시적으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한 사건 있었으면 욥이 정신 차리고 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까봐 사탄은 한꺼번에 4사건을 그냥 터뜨려버리는 거죠.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빈손으로 만드는 거죠. 빈손으로 되어 있는 사람 빈손으로 만들면 별로 속상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싸그리 없애버릴 때에 분명히 사탄의 생각은 이 욥이 하나님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우리에게 장애물들을 펼칠 때는 뭡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예배 못 드리게 해서 복 받는다, 복 못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자들은 참 핑계가 있어요. 핑계가. 이 핑계, 저 핑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환경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예배의 장애물이 욥에게는 아니었어요. 주어진 환경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다 빈손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욥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것, 그리고 내 자녀들이 없어져서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직업을 잃어버린 것, 지금 내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죠. 욥은 자기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욥의 예배는 어떤 조건 반사적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주셨으니까 내가 예배하지, 내가 다 뺏어갔으니까 예배할 수 없지,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 반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안고 예배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었어요. 지금 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욥은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은 계획성 있는 환난이다.
하나님의 계획성 있는 환난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 그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함이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단에게 자랑시키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시험, 환난을 주신 것, 예배를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을 만큼 큰 환난을 주심은, 하나님은 나를 사탄들에게, 사단의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의 장애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장애물, 환경들은 예배자가 그 환경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만세를 부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안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욥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사탄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다 가져갔어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사탄의 코가 납작해졌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그 장애물을 안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마지막 욥기 끝에 가면 하나님은 그를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복인 거예요.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욥이 받은 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것보다도 모든 것이 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 딸들은 욥의 딸처럼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고,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딸들에게까지 재산을, 유산을 주었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듣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기한이 차서 죽었다. 예배자의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부름을 받았어요.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때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장애물을 가지고 와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들을 받아들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배웠어요. 배운 대로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유혹거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안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면 안 돼요. 그걸 안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맞춰지는 인생을 하나님이 펼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